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1장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장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요셉, 그 요셉 덕분으로 야곱, 아버지인 야곱은 애굽의 왕도 만나게 되고 그 바로에 의해서 애굽의 땅에 정착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때가 됐을 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해 가는 것을 바로 왕은 경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로 왕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게 하라는 잔인한 명령까지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1장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1장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런 건데요.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번성하는가? 그 두 번째는 왜 바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왜 산파들은 그 바로 왕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여러분들도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일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강하다, 가득하다, 이런 동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합해 7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굽에 있는 430년 동안에 약 10,000배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또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자주 접했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게 되었고 불어나고 있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이 풍성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 말고도 출애굽기 1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9절 보시면 바로 왕이 말하는 것에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또 20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게 된 것, 번성하게 된 것은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에 요셉이라는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편하고 먹고 살만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하고 퍼져간 것이 왕이 잘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총리까지 올라갔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의 좋은 땅에 잘 정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고 있고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대를 받고 있어도, 고난을 받아도 더욱 번성하고 있고 퍼져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오전에 이승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로 파송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 이사야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파송 예배 때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이것들을 견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지금 나에게도 의미가 되는 것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은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한 고난을 겪는 시간들, 학대를 받는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도 보시면 어려운 중노동을 당하고 있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또한 엄하게 받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시간이고 학대받는 시간, 별로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고난 가운데 끝날 것 같고 애굽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끝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 이해하기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것, 참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 나를 향한,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일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하지만 점진적으로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바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해 갔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애굽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민족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 더 강해지는 것, 그렇게 더 번성해서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 자신들을 오히려 내쫓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가 한 말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바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우리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많고 강해지는 이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내린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말하는 지혜롭게 하자의 그 지혜로운 대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 11절 말씀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감독하는 자들을 세워서 CC로 감독하게 하는 것, 바로를 위해서 건물을 건축하게 하는 일을 시킴으로 괴롭히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로가 말하는 지혜로운 대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상대방을 누르는 것,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지혜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더 잘 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해서라도 내가 더 잘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 은근히 추구하고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부터 잘 눌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최고로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이길 것 같은 사람들, 나의 라이벌을 이루는 동료, 나와 비슷한 업체, 그러한 사업체들, 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이 식당이 나보다, 우리 가게보다, 우리 회사보다 더 커지면 어떡할까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배 아파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상황들, 이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과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방을 억누르는 것, 알게 모르게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더 잘하기 전에 잘 눌러서 버리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충분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꾀에 불과하고 꼼수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을 돕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짐을 지우고 무겁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죽이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가 될 수 없고 악한 꾀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더서 말씀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악한 꾀를 꾸미는 일을 하죠. 하지만 그 악한 꾀는 모두 허사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하만의 악한 꾀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지키셨고 그 악한 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내는 지혜롭다 하는 것의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숨겨진 동기의 중심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악한 숨어있는 동기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왜 산파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 바로의 지시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역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무서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애굽의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남양 유업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진단이 있겠지만 이 사건을 이 사회의 갑과 을의 관계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남양 유업 영업 직원이 갑이라는 위치에 있어서 을의 입장에 있는 대리점 점주에게 막말을 할 수 있었다, 막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사건 중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포스코 에너지 그 임원이 대한항공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을의 입장에 놓인 자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터진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 산파들을 갑과 을의 관계로 본다면 확실한 을의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절대 권력인 이 왕, 갑의 노치에 있는 왕이 내리는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그것도 힘없는 여인들, 이 여인들이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이를 죽이라고 명하는 무서운 명령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하는 무거운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은 갑의 위치에 놓인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들이여거든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받았지만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굽 왕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애굽 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존재가 있고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정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고대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이 올 것을 감수하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여인들, 성경은 이 사람을 한번 보라, 이 사람을 지켜보라,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죠. 시브라와 부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이것이 옳지 않고 악한 것임을 알아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무시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당할 손해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경우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바로가 이들을 부르죠. 18절 말씀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왕이 다시 불렀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고 이제 다시 불려가면은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했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것은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일에 일을 안 한다고 그날 장사에서 벌 수 있는 돈이 나에게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사를 안 하는 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나도 당신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너는 뭐 그렇게 특이하게 행동하고 튀고 있냐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선한 동기,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 것을 아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이 축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에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을 분명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 산파 이 시브라와 부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인 둘을 통해서 이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되는 복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집안을 잘되게 도와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는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산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크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분명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행동했던 히브리 산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행동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 보시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도 보시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애굽의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준비되게 하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과 선택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사업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터와 직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성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